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요약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사울의 실패로 인해 깊이 낙심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며 이새의 집에서 새로운 왕을 찾게 하시는데, 이는 사무엘이 직접 보고 순종할 수 있는 보이는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기준으로 막내 다윗을 택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다윗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시며 좌절과 낙심에 빠진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이후 본문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추천과 만남이 이어지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즉시 세워지지 않고 먼저 섬김의 자리에서 준비되어 가며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사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하신 그분의 섭리로 역사하시며 낙심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6장을 정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존귀한 일인 줄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또한 좁고 험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또 형통케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 또 우리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좁고 험한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훈련과 단련의 시간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은 조금만 세상의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 외에 붙들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어가면 여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돌아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들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하시며 항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것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동안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여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시험의 때가 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시험을 통해 훈련받고 단련받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웬만하면 그 시간을 피하고 싶고 겪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이 힘든 훈련을 받을 때마다 그 훈련이 끝난 후에 얻게 되는 보람과 또 성취감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훈련 날짜가 임박해 오면 그 시간이 많이 힘들고 고된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그 훈련을 좀 빠질 수 있을까? 심지어는 어디 몸에 좀 병이라도 나거나 뼈라도 한 군데 부러지면 이 고통스러운 훈련에서 빠질 수 있을 텐데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간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참 간절했던 생각이 납니다. 시험과 연단의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한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시간들이 막상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본선적으로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그 시간들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이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사무엘에게 고통이었고 눈물이었고 낙심과 절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장 사무엘상 15장을 통해 우리는 이 점진적으로 자라는 사울의 악한 죄로 인해 사무엘이 그가 직접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울과 떨어져 결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일이 아닐 수 있었을까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최대 암흑기가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통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대가 마침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크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준수한 외모에 겉으로 흠없어 보이는 사울로 인해서 사무엘은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이 사울을 통해 이 긴 어둠의 터널을 끝내시겠구나.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가 곧 도래하겠구나.
그래서 사울이 택함 받았을 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람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백성 중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사울을 이렇게 높여 세웠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사무엘의 이 모든 기대와 희망은 사무엘의 교만과 죄로 모두 다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사무엘에게 이것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의 마음과 심정은 다 깨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망과 희망을 잃어 슬픔으로 낙심하고 있는 사무엘을 다시 일으켜 힘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슬픔과 절망으로 낙심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영혼에도 동일한 위로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낙심된 영혼을 보이는 방법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주님의 그 방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추상적으로 그리고 초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타락하여 버림받은 사실에 대해 사무엘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아, 내가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냐? 어서 일어나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낙심한 사무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독했던 룻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이루시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기름 부어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군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주님,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왔던 사무엘이었는데 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싶었지만 이 현실적인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향한 두려움으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너는 이새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계속해서 3절 말씀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울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믿고 가라가 아니라 낙심과 슬픔에 빠진 사무엘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사무엘과 함께 해주심이 당연하지만 좀 더 지치고 낙심해 있는 사무엘이 이해할 수 있고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보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고 그 제사에 이새를 청하라는 것이죠. 제사라는 보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을 향한 그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슬픔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이 제사를 위한 암송아지를 끌고 이새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과 또 우리의 낙심됨이 너무나 커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약함과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고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더 믿어라, 더 순종해라. 왜 믿음이 그렇게 약한 것이냐? 강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현실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보이는 길과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가야 하고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는 있지만 이 현실의 한계와 두려움으로 인해 낙심과 절망에 빠져 머뭇거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길과 방법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로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려고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상황과 방법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로, 낙심에 지쳐있는 우리의 눈이 더 잘 볼 수 있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그 인도하심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낙심된 영혼을 보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또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의 인도하심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따라 사무엘은 이새에게로 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게 되고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며 사무엘은 이 마음이 막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사울로 인해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그의 마음이 이 이새의 아들들로 인해 요동쳤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그 요동치고 벅차오르는 그 마음이 첫째 엘리압을 보았을 때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본문 6절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 가슴 떨리는 큰 확신과 기대로 차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엘리압이 새로운 왕이 되겠구나. 한눈에 보아도 엘리압이 왕이 될 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아, 눈으로만 보이는 외관을 보지 말아라. 엘리압은 내가 택한 기름 부을 자가 아니다. 다른 이들은 외모를 보겠지만 나 여호와는 내면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도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기준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사무엘이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지만 여전히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들에 그가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침의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외모가 아닌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앞에 선 이새와 7명의 이 아들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작고 초라했으면 아버지 이새가 부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7명의 형들도 누구 하나 자진해서 다윗을 대신해 양을 돌봐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아,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집을 방문한대. 형이 양을 칠 테니까 어서 가서 선지자님 만나보렴 라고 다윗에게 말해준 형들이 7명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다윗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막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이 다윗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냥 보기에는 다윗이 준수하고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빛이 붉고라는 말은 이 다윗의 피부가 따가운 이 햇살에 붉게 탔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방문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도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다윗이 얼마나 더 많이 양을 치기 위해 밖에 있어야만 했었을까요? 그 정도로 다윗의 피부는 이 햇빛에 노출되어 붉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눈이 빼어났다고 하는데 외모는 보잘것없었지만 그의 눈매는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원어가 이 토브입니다. 토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토브라는 말은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에서 이 좋았더라라는 말에 이 토브가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외모나 용모가 좋았다면 이 토브가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본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이 그의 내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 토브가 사용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족들의 눈에도 그저 작고 초라하게 햇빛에 붉게 그을린 볼품없는 막내의 모습이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심 받은 다윗을 드러내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양들이 있는 들판에 숨기셨죠.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기억되지 않는 낮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 다윗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바로 실패한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이후 자신의 앞에 선 다윗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이가 그 사람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그날 이후로, 영어로는 from that day forward, from that moment forward, 기름 부음 받은 그 즉시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앞으로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실지에 대한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이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무엘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통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는데 별다른 반응이나 행동 없이 사무엘이 그냥 떠나고 맙니다. 13절 끝부분에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나오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것을 모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도 그것을 영적으로 알았을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별다른 말이나 반응 없이 그가 엘리압을 보았을 때 생각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러한 반응이나 별다른 응답 없이 그냥 그의 집 라마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가 그 사람이다 말씀하셨고 기름 부음 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도 크게 임하셨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다윗의 겉으로 보여지는 초라하고 약한 모습만을 본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의 모습은 사무엘에게 눈에 띄어지게 보이거나 드러나는 왕으로서의 면모가 없는 그저 햇빛에 붉게 탄 볼품없는 양치기 막내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에게 임하시는 그분의 크신 영을 경험했음에도 별다른 반응이나 기대를 보이지 않은 채 그냥 돌아서 집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초라함 뒤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무엘은 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명확히 보여지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감추어져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로 못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크고 광대해서 감히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거나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미래도, 다윗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도 사무엘은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겉모습 뒤에 감추신 그분의 보이지 않는 방법과 섭리로 다윗을 택하여 사울로 인해 무너진 사무엘과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햇빛에 붉게 그을린 초라한 외모의 어린 막내 다윗만 눈에 보여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주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상하고 지치고 다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주고 인도해 주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그분의 섭리를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보이는 방법과 보이지 않는 방법들을 통해 사무엘의 낙심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 14절부터 마지막 23절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이 의도하신 섭리를 통한 만남으로 그분의 계획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야기의 전개 방향이 다윗과 사무엘에게서 이제 사울에게로 옮겨졌는데 아주 비극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결국 사울을 떠났고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악령으로 인해 번뇌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정말로 유일무이한 특권을 주셨음에도 사무엘은 그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악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 비극적인 모습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섭리가 시작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 그의 수금 연주로 사울이 악령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할 것을 승낙하자 본문 18절에 소년으로 나오지만 영어로는 one of the young men, 그 사울의 한 젊은 신하가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수금은 다른 성경에도 등장하는 악기로 특별한 악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평범한 악기였고 아마 다윗만큼 수금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여러 명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형들의 그늘에 가려져 살던 작은 10대 청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사울 왕궁에 있던 한 신하가 다윗에 대해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이 준수한 자라고까지 칭송하며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저 우연히 그 신하가 다윗에 대해 알게 되고 다윗의 연주 실력과 인격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다가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분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수금을 타며 양을 돌보던 일이 전부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제 사울이 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택함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울을 섬기게 되고
그의 성실한 섬김을 통해 사울의 총애를 받으며 사울의 무기를 맡은 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왕의 무기는 결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사울의 무기를 맡았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전적인 신뢰와 신임을 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들판의 다윗이 이 왕궁의 다윗이 된 것은,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섭리와 계획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아,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을 떠나 실패한 왕 사울로 인해 사무엘은 낙심하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다윗을 왕궁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수금 타는 사람들 중에 작은 시골 마을 다윗을 사울의 젊은 신하를 통해 소개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울의 총애를 받은 가장 가까이에서 사울을 섬기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사울로 인해 받은 사무엘의 상처와 슬픔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세워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방법을 잘 발견하지 못해서 별다른 반응 없이 사무엘이 비록 자신의 집 라마로 떠나갔지만 사무엘은 분명 그가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왕궁으로 픽업되어 들어가고 사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울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사무엘이 낙심과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위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려는 그분의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섭리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꼭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 새벽 예배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열린문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지내는 모든 일들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오이코스, 일터와 모든 환경들 역시 그냥 어쩌다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이 험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냥 주저앉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의도하신 계획과 섭리의 은혜 때문인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 생각하지 못한 일들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의 테두리 안으로 여러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시간을 지나고 이곳에 있게 된 이 모든 것 전부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